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 누가 대신 싸우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도 이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제일 첫 번째 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에서 자손의 후손이었던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민수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몰래 뒤로 돌아와서 이 적들을 치고 있는 그러한 뒤에서 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없애는데 비열한 방법으로,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마귀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눈에 쉽게 뻔히 보이는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눈 팔고 마음 빼앗기고 내 마음이 방심하는 순간 연차 없이 예고도 없이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위대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싸우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승리 뒤에는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야, 내가 산으로 올라갈 테니 너는 저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워라. 모세가 명하니 여호수아 가서 싸웁니다. 싸워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말이라면, 그 모세의 말이라면 여호수아는 한치도 여러분 어긋난 적이 없어요. 모든 순간마다 순종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싸우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쟁터 말고도 하나님의 산 위에서 모세는 또 다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그 실체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싸움에 집중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 어떤 영적 길을 걸어오는지 모르면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의 붙드시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우는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올라가면, 믿음의 소리가 올라가면, 기도의 소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승리케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쳐서 내려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 뒤에는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인생을 실패하고 잘못 뻗나간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 뒤에는 엄마의 피눈물이 섞인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믿음의 종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이 여러분 삶에 깃든다면 반드시 여러분 축복 뒤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기도, 이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죠? 사람들이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 기도 왜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의 내 기도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지?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한 것에 집중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한 성도님이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유, 내가 교회 오는 거 다 저 사람 때문에 와. 아유, 내가 정말 교회 오는 게 정말 저 사람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이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의 기도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라도 다 들어 응답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은 더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모든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부합하는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자중심적인 기도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한 대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내 중심적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얄팍한 신앙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위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도 없고 또 불편함도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기도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아니,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이요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낮에 갑자기 막 벼락 같은 소리가 와 들려요. 엄청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알고 보니 양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지붕에 들썩들썩할 정도로 막 고함을 치는데 짧고 굵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습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기도하면 알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가 신앙 좋을 때만, 은혜 받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호흡은 끊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막 고열이고 기도하는 것이 막 힘든 이게 아니라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내게 지금 간절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호흡을 하듯이 편안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신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정말 무사히 운전할 수 있게 되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기도가 그냥 일상적이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밥 먹는 것은 못 잊어도 기도하는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에 마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흡하십시오. 우리 성령님과 영적으로 기도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위대한 승리는, 바로 위대한 승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승리는 위대한 연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모세 옆에서
두 손을 두 팔을 들어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예, 아론과 훌.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그죠? 훌은 누구예요? 그냥 괜히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훌은 모세의 눈이었던 미디암의 남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기 형과, 즉 남편은 뭐죠? 매형이겠죠. 처형입니까? 매형입니까? 매형. 예.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서 기도할 때 그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루 종일 손도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지쳐진 손을 붙잡고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단순히 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을 앞두고 밑에서는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산 위에서 이 세 명이 산 위에 올라앉아서 모세의 손을 두 팔로 들고 잡아주는 이 장면,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의 전쟁을 위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과 같은 거죠.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두 손을 들 때, 근데 매일매일 두 손이 올라가든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낼까요? 아니에요. 손이 지치면, 낙담되어지면, 내가 힘이 들면 내려옵니다. 내 손을 쭉 쳐서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내 손을 붙들고,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그때 누군가 내 손을 밀어주고, 그때 누군가 내 눈이 되어주고, 그때 누군가 내 손과 발이 되어준다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결코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는 화가 있으리라. 잘 보십시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는 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국에 39세에 된 지하이샤라는 한 남자가 큰 사고로 두 눈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두 눈을 잃어보세요. 살 소망이 생길까요? 그래서 죽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어렸을 때 자기 친구 하나가 이 자하이샤라는 친구에게 막 달려옵니다. 왜? 그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근데 달려온 그 친구는 3살 때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눈을 잃어버렸던 그 친구가 죽으려고 작정할 때 두 팔을 잃은 친구가 아니야, 그래도 살만해. 그리고 그 친구에게 살 소망을 줍니다. 이 둘이가 15년간 눈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고 팔이 되어주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살 때 두 팔을 잃었던 자원치라는 사람이 이 두 눈을 잃은 친구한테 야, 우리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나무를 하나 심어보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두 눈이 없어서 어디가 물에서 물 길어질지 모르는 사람은 두 팔이 없는 친구가 물덩이를 어깨와 목에 메고 물가로 가서 물덩이에 물을 담아서 그렇게 담아오면 두 눈이 있고 두 눈이 없고 팔이 있는 친구는 그것을 가지고 더듬으면서 물을 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800그루를 심었어요. 근데 그 800그루 가운데서 단 2그루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 2눈을 잃었던 친구가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제 그만해. 그런데 3살 된 그 아이, 그 친구가 다시 하자.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이 2사람이 정말 15년 동안 그 거대한 숲을 이뤄냅니다. 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고, 한 사람은 팔이 없어. 이 둘은 서로의 연약함이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통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눈과 팔이 되어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이 그냥 다가와서 여러분 곁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될 텐데, 정말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홀로 남아 있을 때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가장 강력한 비결은 바로 내 옆에 동력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주변에 아굴라브루스기라는 가장 위대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집중적인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식을 가진 삼겹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삼겹줄의 동력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저는 신앙심도 좋지 않고 믿음도 좋지 않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홀로 있을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설렁탕 한 그릇 먹어주는 것, 이것만 해도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고 아플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여러분 겪었던 아픔이나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승리는 단지 모세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의 승리요, 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승리요,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을 원합니다. 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홀로 있는 사람은 마귀의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뒤떨어져 홀로 피 흘리는, 아파하는 사람을 그냥 그 순간에 급습하여서 먹이를 삼으려 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진 것, 하나가 되어진 것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왜죠? 하나가 되어지면 외로움도 그리고 아픔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시너지가 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갈등이요, 그리고 성적을 비관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혹여나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괴롭힘을 주거나 아니면 왕따를 경험하면
자살할 확률이 7배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조사하고 또 영국에서 조사를 해보면 성인들이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빈곤이죠. 이 경제적 빈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이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경제적인 공황 때문에 연 3만 건 이상의 자살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 깔려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저면에 깔려있는 그 이유,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홀로 서 있다는 고립감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정신적인 공황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런 아픔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 두 팔을 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인생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눈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내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 두 손을, 그 사람의 팔을 들어줘야 됩니까? 첫 번째가 바로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움직임이 없고 오직 여러 제가 체로 돌아오게 하시니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보세요.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아요. 반면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자, 줘보십시오. 한 지체가 잘 되면 배가 아플까요? 기쁠까요? 왜 말이 없으시죠? 한 지체가 잘 되면 배가 아플까요? 기쁠까요? 더 쉬운 예를 들면 우리 박경남 목사님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기뻐요? 자, 그러면 우리 노성아 집사님이 잘 되면 여러분 기쁠까요? 배가 아플까요? 사람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프다는 것은 왜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지체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은 누굴 향해서 손가락을 하는 겁니까?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을 하는 거예요. 한 지체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너 참 소중해, 너 참 귀해. 왜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폴 프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 번째가 결혼이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쓰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함께 동력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돌을 닦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상 속에 파묻히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청량수같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력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체를 하나 세워나가야 그러한 생명력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명단이 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2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중앙에 있는 사람, 3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좌우의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같이 들어주세요.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고 자, 2사람이면 한 사람이 옆에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3사람이면 좌우에서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손조차 들 수 없는 지치고 외롭고 막막하고 내 앞길 문제, 내 자식 문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손 하나조차 못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고 그 사람의 손이 여러분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의 눈물이 올라가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삼겹줄이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 뒤에는 위대한 기도가 있고 위대한 승리 뒤에는 위대한 손을 들어주는 이 연합함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무장장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고생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옆에서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같은 몸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의 손을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한 대로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2사람이 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2사람이 3사람이 옆에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옆에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옆에 사람의 손과 눈이 되어주고 옆에 사람의 마음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그렇게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이 인생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겹줄의 위력입니다. 저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삼겹줄로 묶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묶여져 있고 사랑으로 묶여져 있고 한 마음으로 묶여져 있는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승리는 위대한 연합이 어떤 마음으로 연합해야 될 것이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합하자. 여러분, 모세 옆에서 손을 들었던 아론과 훌은 그 지역에 또한 그 이스라엘 지파들 속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지역이나 공동체나 회사나 혼자 어렵다고 슬그머니 이렇게 꽁무니 빼는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지는 사람, 지도자는, 리더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회사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 사람이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근데 회사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 수 있죠. 왜죠? 회사가 어려울 때 희생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미성숙한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들 모세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모세되어서 자기 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가며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뿐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 목회를 할 때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목회할 때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청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매주일 설교하러 올라갈 때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청년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자신의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는데 눈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져 내 손등에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냥 설교하러 올라가기 그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리더였습니다. 리더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 그 리더들의 눈은 반짝반짝거립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젖먹는 아이처럼 주는 것만 받아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자라나야 합니다.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동력자로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으로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위대한 승리 뒤에는 위대한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내 자신의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위대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연합이 있기 원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연합이 아니에요. 나와 다르더라도, 나와 색깔이 다르더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옆에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화해의 아이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영적인 연합을 일구어 줄 수 있는 그 영성이 최고의 영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적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옆에 들어준 사람의 손을 들어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기도보다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손을 한번 다 잡아보세요. 옆에 사람 손을 잡으시고 그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좌우에 있는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노 집사님하고 우리 최 집사님 손을 좀 잡아주세요.
자, 부부는 부부끼리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했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들어줘야 승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매달리지 마세요.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손을 들어줄 때 이길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손을 힘들고 어려워 지치고 있는 손을 내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삼겹줄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옵소서.